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의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먼저 세상이 말하는 온유한 자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 하면 왠지 약하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줏대도 없고 지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저 착하고 나이스하고 매너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좋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온유한 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연결해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한 번 읽어보죠.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고 뭘 즐거워해요?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37편에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37편 3절 가보세요. 3절 시작.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니라.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4절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5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의지하면 온유한 자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7절 가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며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로 소개됩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9절 시작. 진실로 행하는 자들은 그러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여호와께 맡기는 자고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열매가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맺히느냐? 나의 삶을 주께 맡길 때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온유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모세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온유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서부터 온유한 자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앵걸 프라모이던 자입니다. 화를 참지 못한 자예요. 그가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족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그 죽인 사람을 숨겨버립니다. 모세가 그런 자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모세를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다른 지체들을 인도할 수 있고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곧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생활한 지 거진 한 38년이 됐을 겁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모세를 괴롭혔었죠.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서 그의 지팡 위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친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모세가 참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백성들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 자들, 그렇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좀 모습을 봐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여러분 적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모세 입장이었다면 저는 지팡이로 바위를 수십 번 쳤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나올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오다가 그 순간 그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자신의 분노. 여러분과 저 역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상황만 좀 안 좋게 되잖아요. 우리 역시 모세와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서지 못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약한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이 한방에 한방 사람 세잖아요. 교회에서는 한방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겠습니까? 온갖 불평을 들어놓고 원망하고 그들은 수차례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모세 마음에 품고 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맡겼다는 것입니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또 보증합니까? 나의 삶을 부탁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거기서 믿음의 뭐가 나옵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서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겼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평강이 생깁니다. 아까 시편 37편 11절에서 주님의 풍부한 평강을 온유한 자는 즐긴다고 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께 맡김으로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25편 9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온유한 자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 있는 온유한 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온유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소유했다면 그 온유함이 함께한 지체들과 나눔으로 이게 진실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만 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함께한 지체들과 하나님이 묶어주신 성도들과 이 온유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도 3장 2절 말씀 자 읽어드리도록 들어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야고보 3장 13절. 야고보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은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 마음속에는 그가 주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사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주관하시는 왕과 주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온유함이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거였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고, 그의 온유함이 결국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입에 일도 거짓이 없어요. 욕을 다 들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입을 열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공회 앞에서 그가 얼마나 밝히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아니죠.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그의 삶을 뭐 했습니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삶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주께 맡기는 것이 이래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호흡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그가 뭐 했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그에게 그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거한 이 복음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분명히 나오죠.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중세 시대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칼의 힘을 의지하여 이방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데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디면 좋겠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 어디면 좋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많은 땅을 땅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예표하는 또 다른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죠?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의 그 어떤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 원하십니까? 비싼 저 벨뷰 땅 원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참 놀라운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겨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꼭까지 한번 보죠. 뭐가 증거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살게 되었는데 그 9절 맞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 거했다고 합니까? 어디에 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을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막 생활 그치고 이제 멋진 통나무 집이라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텐트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가 텐트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이 약속의 땅이 진짜 내가 받을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11절 같이 가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 그
그가 한 성을 바라봤어요. 한 성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 성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천국은 아직 우리가 그 천국을 밟지는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그 천국을 뭐한 자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약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이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요. 그들이 자랑하는 부가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천국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정말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도 안 돼요. 우리가 소유한 그 천국과 이 땅의 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가진 자입니다. 정말 다 가진 자입니다. 천국까지 소유한 자예요. 비록 지금은 그 천국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온유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영광에 입성할 날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들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함,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을 받았다는 그 약속에 기뻐하며 남은 주간도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